네, 오늘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도 연결해서 알게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담이니까 허리에서 난 거죠. 그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씨를 심으면 감열매가 나오듯이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들은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죄의 액사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결국이 불못이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뭐 출세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말이지. 결혼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물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다 좋지만은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 영원한 불못이니까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불못에 가는데 무엇이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실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주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고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 이제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괴로움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정말 나의 참 주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주인이 있구나. 내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나의 주인이 또 있구나. 그 선악을 알겠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선악을 알겠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렇게 원수마귀의 그런 꼬임이 있을 때 결국은 속고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 따먹을 것을 주님은 다 아셨죠. 그럼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할까? 그냥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따먹은 다음에 부랴부랴 이거 어떻게 할까? 주님이 고민하다가 내 아들 보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단 말이야.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만들 텐데 연약하여 죄를 범하면 어떡하냐. 구원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성부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마치 이제 그렇죠? 남녀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이제 낳기 전에
다 이제 준비하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모욕 따라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또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할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죄범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구약에 있는 것이고, 이제 신약은 그 약속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 범죄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진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 이제 법정에서 5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값을 치르고 이제 나오면은 죄 없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4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이렇게 선언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얻는 거예요. 무죄선언이라면 무죄선언. 무죄선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죠.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사망에서 심판에서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약속 따라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어서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믿으면 마음이 강팍해서, 강팍한 건 맞죠. 근데 나도 강팍했어. 그 내가 어떻게 믿었냐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 믿으면 저 강팍한 거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정하셨다는 말,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리 아심에 따라서 미리 아심을 따라 의미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거라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참 이게 이 혀가 조그마지만요. 우리가 죽고 살게 하는 거예요. 혀가. 이 배가 크지만은 조그만 키가 배를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크지만 또 우리 인생이 뭐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인생의 어떠함은 우리 혀에 달렸어. 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사실 또 성경에는 믿는 거로 말한다 그랬어요. 예. 믿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말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 없어도 그냥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주여 주여 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이걸 또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고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푸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해야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마음은 믿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지 그냥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정말 구원자로 고백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도 잘 지키고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주라 신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로 말하는 건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없다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은 이거 영원한 사망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갔어도 반드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고 심어 먹고 영원한 분모대 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제는 반대로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또 한 해가 길고 있는데 우리 이제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우린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 열심히 일하다가 잘 때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게 좋은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믿음의 선인들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행실이 조금 현찮아. 그렇다고 다시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무슨 풍성한 하나님입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열매를 막 보여라고.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좀 구별된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기중심이 돼갖고 아무 때나 똥 싸고 아무 때나 그냥 오줌 싸고 말이지. 아무 때나 낑낑 울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러나 진자리 마른 자리가 나실 때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에 다 갈아내우시면은 이 자라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 그 부모님이 합당한 삶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 이치로 사실은 주님 위하여 온전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혹 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참 그 은혜 알아도 한번 예수관이 안 앞서져 갖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좀 뭐 구별된 삶이 없다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자라면 그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 부모님 합당한 삶으로 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겁났다면은 겁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넘어지면 어떻게 너무 힘들어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주님께 나갈 때마다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자꾸 그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랑 하나 이렇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주님의 영을 쫓는 삶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쫓아 살 때 그 주님이 날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이건 너무나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다음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자녀가 이제 자꾸 부모님이 어긋나게 살 수 있죠. 그래요. 후레자식이라 없다. 후레자식. 그렇다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안 되냐고.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겁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잖아요. 현재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거 영원한 구원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서 똑바로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의가 사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의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라고. 내 힘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내 힘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뭐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구원하시리라. 그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이미 죄인이고 우리 연약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정말 죄인이고 철저히 타락한 자인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니까 이게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원래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범법함 인하여 더한 것이라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아는 게 된 거야. 법이 없을 때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어.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법을 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만 주셨느냐?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율법만 준 게 아니고 성막 짓는 식량을 주셨거든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속죄일 날 짐승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번제장에다가 딱 매놓은 다음에 자기 잘못한 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이렇게 이제 그 양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안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매하게 그 짐승이 죽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또 제장이 또 피를 가지고 지동소에 가서 법궤에다가 뿌리면은 하나님 받으시고 내려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 예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짐승의 표현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육체에 내릴 그런 형벌만 좀 모면해 주는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속죄예요. 속죄. 잠깐 덮어주는 거 죄를. 그냥 그들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니까. 근데 예수의 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영원한 속죄. 예수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위한 피였다고요. 그러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이제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에? 완전히 구속받은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구속과 죄산을 받았느니라. 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걸리는 게 죄인데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장애가 되는 그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함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누구나. 예. 제장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장이에요. 큰 대제장.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흘리신 벌을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또 자백했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잘못한 것은 이 관계에 흠집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 이제 이거는. 예. 근데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거지. 교제가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이 교제가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라.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또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제 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차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10에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여기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도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죠.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지고 율법이 있어야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래서 구원의 예수께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에요. 예, 그걸 꼭 아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자, 그럼 영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럼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래도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은혜로 믿어서 영원한 구원이야?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걸 딱 들은 다음에 마음대로 사냐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말한다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예, 그거는 공격거리가 안 됩니다. 예, 정말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한 것을 알고 막 산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알고 영원한 구원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막 사진 않은 거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측량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구원 그 위에 어떻게 사느냐. 에?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 따라서 구원받는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잘 다녀야지. 이제. 11조 잘 내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이제라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 뭔가 선행을 하고 말이지. 뭔가 세상에 참 빛이 되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믿는 구원 구유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얼마든지 행위는 정말 누가 봐도 믿는 사람들 같아.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잘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잘 지켰으니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그 나타난 거룩한 그런 경건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지, 누가 봐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고도 부족해요. 오직 하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겠냐고요. 또 이 말도 잘못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은 그런 삶의 모습이 돼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행위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건 다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그랬지? 왜? 예수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 이 말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로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믿음으로 중심에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처럼 말이지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제목을 정해주면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믿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을 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일날도 지키고 11조 잘하고 충성봉사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칫. 그러니까 항상 단상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도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행위로 단지 구원받았다고 교회 집사라고 직분받았다고 그냥 주일 성수해야 된다. 집사니까 충성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누가 나 집사니까 해갖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충성봉사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자 믿는 자들은 상금 심판 그 앞에 딱 섰을 때 다 공력과 불로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 예?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는 거지 내 의로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구원 그 위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드린다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드려야지 하면 다 틀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해드리려고 하는 나는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드리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예. 이걸 알면 내 이름 뭘 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해서 뭘 해드리려고 그런 아예 생각을 안 해. 어떤 생각을 해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내가 아는 것은 주님께 상당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 위의 삶의 첫걸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그냥 엎드리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엎드리란 말이에요. 엎드리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그 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구원 그 위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걸 알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그 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소원함을 따라 살았어요. 그걸 마음의 정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살 때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죠. 그 소원함 따라 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함 따라. 그걸 정욕 따라 한다면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그 소원함 따라 그렇게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원함이 있어요. 이게 속사람의 소원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응?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그러면 이 소원이 내 육체 내가 아직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의 그런 소원함 정욕을 쫓는 그 소원함이 올라오죠. 그것은 성령의 소욕과 지금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원함이 이게 성령이 주는 소원함이냐 이게 육체의 정욕으로 오는 소원함이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주님께 정말 고백하고 이렇게 소원함 따라 살면 거의 이게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면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사는데 혹시라도 이게 내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거 아닌가? 육체의 내 욕심을 나를 내 영광을 위한 그런 소원함 따라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냥 성령님을 의식하고 오는 그 소원함 따라 살면 그게 주님이 주는 소원함 따라 사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요. 육체의 소욕은 정욕은 성령의 소욕과 이게 이제 이 대적이 되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인도함인 줄 알지만은 내가 잘못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이 바로 와요. 근데 난 지금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걸 금방 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예? 그래서 금방 내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하고서 바로 우리가 길을 돌이켜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내 중심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마땅히 정말 주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게 죽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정말 주님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으로 주시는 그 소원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고 정말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는 그런 소원함 따라 살면 그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이에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은 우리의 또한 그 자유의지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 인도함 받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몸부림칠 거 없어요. 내 소원함 따라 그냥 자원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진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바운드를 넘어서게는 인도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랬는데 뭐 말씀을 어기고 하면 그 인도함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만나고 그렇게 행하셔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게 그렇게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지만은 그러면 이 삶의 규모가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항상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인도함 받고 함께 확증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혼자는 정말 조금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인도함 받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신 소원함 따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교회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을 따라 행하되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그 인도함을 확증받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주신 인도함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구원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받아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뒤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일은 예수 믿는 거라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 정말 성령에 주시는 그 소원함 따라 사는 삶. 이렇게 교회와 함께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나누면서 확증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거는 감사함으로죠. 감사함으로 인색함 없이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복 받으려고 그러고 주님께 이렇게 해서 제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 내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다 의롭게 되었어. 이미 난 천국 가. 이 은혜 주신 주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이분과 사귐 속에서 감사함으로 성령님 따르면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여서 살아보십시오. 정말 주의 몸 된 교회 당연히 나오게 하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게 하죠. 또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죠.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처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외적으로 이런 일이 구원 이후의 삶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일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지킬 수 있고 뭐 물질 내고 충성봉사하고 율법도 막 지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건 결국은 헛수고의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이유도 믿음으로 해요. 사실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그런 인도함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는 계속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그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을 보고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잘 지켜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켜드려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켜드려서 의롭다움을 얻고 그렇게 잘 지켜드려서 혹시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섬기는 거, 내 행위로 주님께 나가는 거, 이게 율법주의요, 이게 종교요. 이것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다 내 의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이제 이렇게 율법 아래 거하는 삶,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헛수고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 그 후의 삶은 뭐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란 말이에요. 영은 성령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나는 죽었고 난 주님께 해드리려고 하지 말라, 부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전도해드려야 되는데,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충성봉사 해드려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 일을 한 다음에 계속 잘난 척하고 말이지 남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또 그럽니까? 또 못하면 이렇게 정죄받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긍휼히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구하면서 이제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이 주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자태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 그 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형 있는 건 자유함이 있느니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이건 자원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이 소원함을 줄 때마다 교회 올 거니까 괜히 그냥 뭐 이 말씀 모르면 내 의로 섬기면요, 율법적으로 섬기면 주일날 그거 어차피 그 한 번, 주일날 딱 한 번, 그것도 빠지지 않고 1년 52주인가? 52주 왔다고 굉장히 자랑하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는 걸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성령 인도함 받으십시오. 52주가 뭐야?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52주는 넘는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버지께 영광 돌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물론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역시 못 지켜요. 그리고 조금 지키면 교만해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이제 충성스럽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다시 내 의가 나타나니까 그건 나는 그랬다니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오히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에 대한 삶은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난 죽었지, 나는 주님에서 뭘 해드릴 수가 없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자유해요.
찬양 한번 하라 그러면 나 목소리가 나쁜데요? 그럼 목소리 좋은 걸 받으신다고?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주님께 기쁘게 해줄 수 없다. 그럼 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이제 계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냥 성령만 쫓아다니면 돼. 그냥 쫓아다니면 돼. 요즘에 그냥 개 키우는 붐이 일어났는데 예배의 어원이 개란 말이에요. 개 또. 그 의미가 있어요. 개새끼는 주인만 쫄쫄 따라다녀요. 오직 주인만. 오직 주인만 그냥 저기다 벽보라고 놔도 또 거기서 주인 쳐다보고 있다고. 네. 개 좀 풀어놓고 같이 다녀봐요. 그냥 주인 옆에서 다 해요. 네? 여기서 뭐 풀 뜯어먹고 있다가도 그냥 주인이 저쪽 가면 얼른 주인 따라온다고 개새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은 오직 그냥 개가 주인만 바라보듯이 내 안에 그냥 주님의 음성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예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식하고 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음성, 그 기운을, 그 소원함을 생각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켜서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넘어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예수님의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신 거잖아요. 본이 되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공생할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사실 금식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사역하신 거 보십시오. 다 성령을 쫓아서 한 거예요. 오병이어 때 그냥 사람들이 막 임금 삼고 그럴 때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냥 떠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기 바다 건너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성령이야.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알고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신했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리도 이제 성령을 쫓아야 돼.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아 육신을 입었는데 성령을 쫓아서. 성경은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의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 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육체 정을 이기지 말아야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40일 금식한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죄범한 나는 근본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부담 갖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그 기운 따라만 사셔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에요. 성령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 진짜 자유한 삶인데 이 말씀을 모르면 자꾸 그냥 끝없이 이미 그렇다 죽은 나,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나, 그냥 내가 살아갖고 내 의로 그냥 뭔가 주님을 해드리는 다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종교가. 그래서 그냥 조금 하면은 그냥 주님 앞에 잘난 척하고 앉아있고 남 정죄하고 있고 못하면 스스로 정죄받아갖고 어쩔 줄 모르고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복음만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항상 기뻐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지,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거꾸로 들어봐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주님과 동역하며 그 주님의 영을 쫓은 게 아니에요. 이분과 함께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으니까 육체의 욕심도 이루지 아니하고요. 항상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런 삶이 된다고요. 관건은 또 항상 기뻐하고 실망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은요. 절대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노력이죠. 착하게 살도록 해라. 용서하도록 해라. 기뻐하도록 해라. 이 노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지. 영생을 유리하신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영생.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제로 알지.
영생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노력이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알아서 그냥 터져나온 게 그냥 기쁨이고, 터져나오는 게 주님 감사고, 그냥 터져나오는 행동이 그냥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인도함 받을 때 아들답게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자고 종목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 주일날 나와야 되고, 최소한도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도 우리의 어떤 의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도 우리가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는 건데 성령님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주면 돼요. 성령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면 돼요. 성령 여기로 갈 때 여기로 가실 때 나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그러니까 아들답게 사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고, 성령과 동행하면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살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신앙이 어렵지만 성령과 동행하면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거 항상 새롭고.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여기 결혼한 사람 있으면 맨날 만나서 쪼글쪼글 사랑하니까 맨날 집에 가서 또 뜨면 카톡하고 맨날 전화주의라고, 내일 또 만나고 또 쪼글쪼글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못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과 교통 속에서 있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지겹지 않듯이 만나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 기억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